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다 은혜로 인쳐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심기어지게 하시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사명을,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대의 교동문 113번 자연과 환경입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113번 자연과 환경,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3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신 후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실 때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때로는 타락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찬송가 7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볼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8페이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원국자들을 장전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까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생동감 있는 계절과 또한 우리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오묘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연약한 자든 믿음이 있는 자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돌보시며 그 모습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로서 날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한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입술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하나님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가운데어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자로서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도자로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로 은혜 가운데 묶어주시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찬송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우리 주여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찬양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이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 악보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과 아주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8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감동적인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함께 고백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창조하신 세상에 연약하다 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말씀하셨는지 그 명령하신 것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이 환경선교주일입니다. 감리교에서는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선교주일이라고 해가지고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그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 보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세상을 그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였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기 이를 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리교에서 이 환경선교주의를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환경이 너무 파괴되어져서, 환경이 너무 무너져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맡은 바 청지기의 모습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이 환경을 지키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주의를 제정하고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을 잘 가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파괴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기보다는 그 자연으로부터 내 이익과 욕심을 취하고 오히려 망치는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가 한 해 버리는 쓰레기, 한 해에 태워버리는 폐기물의 양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재활용, 자원도 좀 분리수거, 쓰레기도 좀 분리수거하고 자원도 재활용하고 될 수 있으면 좀 덜 자연을 파괴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나무도 심고 화초도 키우면서 공기를 좀 정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탈탄소고 그리고
기후협약에서 말한 탄소를 없애자,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땅을 넓히는 것이 국력이고 땅을 조금이라도 넓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나라에 보면 삼면이 바다고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굴곡이 하도 심하고 복잡해가지고 막 그런 바닷가를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리아스식 해안으로 돼 있는 곳인데 그걸 어떻게 했죠? 다 간척 사업한다 해가지고 쭉쭉쭉 반듯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때는 잘한 일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갯벌이라고 하는 곳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땅을 메우고 흙을 채워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 갯벌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존강과 같이 수많은 탄소들을 잡아먹어서 그 탄소들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 갯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생각 했나요? 안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게 잘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복원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는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잘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실수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것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고 그 인간들이 왜 환경을 그렇게 만드느냐? 그것은 욕심과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아끼시고, 아끼라고 했다고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해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수고했다 나의 종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존엄한 존재가 되어주도록 높여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생각에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걸 알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받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달이나 별과 같은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아마도 다윗이 밤하늘의 달이나 별을 보면서 아마 생각하면서 이 시를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밤하늘의 무수한 별과 달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이 잘 묻어나오는데 그 감정이 어떤 것이냐? 웅장함이고 감동적인 것이고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라? 하나님, 사람이 누굽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한번 따라해 줄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누구인가?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왕 삼아 주시고 나를 오늘의 나로 왜 만들어 주시느냐?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이 뭔데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종교개혁자 칼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신학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인자가 누구냐? 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죽으셨느냐? 왜 죽어주셨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일 갖고서 찾으려 해도요,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도요, 결국 일만 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다가 해고돼 보면, 그 일을 놓쳐보면 그때서야 야, 이 일 갖고서는 내가 누구인지 못 찾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란 자연 속에서 어떻게 변화와 진화를 이루었는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무리 찾으려고 하지만 그들이 원하고 말하는 대로 원숭이하고 인간은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짐승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냥 짐승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동물?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원숭이도 생각은 하잖아요. 그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 보면 개나 고양이 엄마 아빠들이 참 많잖아요. 개나 고양이 어떻게 가다 보면 아기를 안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쳐다보면 개 안고 가고 고양이 안고 가는 참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개 아빠 고양이 아빠 하는 거죠. 엄마 아빠.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원래는 애완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애완동물. 근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죠. 뭘로요? 반려동물로 바뀌었죠. 반려동물. 평생을 같이 한다. 근데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그냥 그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 취급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인간 보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을 넘어 어디까지 가려는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이 오늘 동물과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라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만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이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고 이것을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찬송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보면 두 가지의 계시적인 측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고, 하나는 특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 우주와 자연의 규칙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과 우주를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자기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계시예요.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세히 그 역사의 흐름들을 지켜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걸 우연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또 다른 모습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다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원숭이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왜 같이 동일하게 하냐고.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래요.
너무 답답해서.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이 불쌍한 인생들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난 너무 답답해요. 그 모습을 보면. 그분들에게는 가족이라고 하시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조금도 저기 하는 게 없어요. 양심. 우리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격려하고 악을 책망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양심의 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으나 이 선한 양심이 그것을 막았는데 보니까, 따라해보실까요? 보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요. 양심에 찔리는 짓에 대해서 하면 안 돼요. 양심이 찔리는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일 갈 때까지 간 인생을 뭐라 하죠? 화인 맞은 양심. 불로 타서 더 이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양심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계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계시가 바로 이 특별한 계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글로 기록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자연적인 계시와 특별한 계시를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계시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은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반짝 아니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의 말씀을 갑자기 이만큼 크게 보여주셔서 이런 것만을 찾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이 장활한 우주 자연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고 계시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그 몸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세포들을 통해서도 만나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에서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윗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원래는 야훼 하나님인데 그들이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아주 불경건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높였습니다. 그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가를 날마다 고백하는 그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다윗이 그냥 단순하게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바로 여호와라고 이해합니다. 보통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씁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아도나이라. 근데 이 아도나이는 바로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여호와 우리 뭐요? 주여. 거기서 주 아도나이. 하나님의 주권과 크신 능력을 높이고 강조하고 나타낼 때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를 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도, 그들이 불충할 때도, 그들 때로는 하나님을 멸시할 때도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때로는 키우던 짐승이 주인을 해하려 해도 주인은 그 짐승을 쉽게 버리지 않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되어졌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서 약속하신 그날 때부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불러내신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계획되어졌고 선택받았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는 바울이나 이런 바울 서신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우리 주도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아 세우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찌 보면 맥락상으로 여호와 우리 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만물을 보면서 온 땅에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아름다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발견하고 감동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 그 세상, 그 자연을 바라보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감동받게 됩니다. 제가 우리 송지영 집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송지영 집사님은 수술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것들을 감동받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멋진 산들 보면 감동받지 않으십니까? 우리 토다는 걸어서 세계서구가 아니고 뭐죠? 세계 테마기행을 보면서 감동받습니다. 해외 그 멀어지는 많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토다는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방송을 보는데 아빠 우리 여행 갈까 하면 그걸 같이 보는데 그걸 보면서 우와 이럽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그 위대하신 영광을 하늘 위에 끝없이 펼쳐지고 빛나고 있는 그 행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으셨음을 감동받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셨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달이 좀 있으면 땡그란 보름달이 되려고 이제 만원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아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과학관에 가보면 이 성단, 성운, 은하라고 해가지고 왜 멋진 별들 사진, 별무리 사진을 보신 적이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만안경을 갖고 그걸 봐도요 그렇게 절대 안 보입니다. 그 환상을 갖고 별 보면 뭐야 왜 안 보여?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별의 빛은 강한 것 같지만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카메라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노출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렌즈를 열어놓고서 오랜 시간 동안 별을 받아들였을 때 그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약간 고정해야지 이제 사진으로 보시는 그런 별들이 나오는데 그 별을 보든 아무튼 하늘의 별을 보든 달을 보든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야 멋있다. 특히 요즘은 우리가 빛의 공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 시내를 벗어난
시골에 가서 하늘을 보면 막 하늘에서 별 쏟아지는 거 보신 적 옛날에 보셨잖아요, 다 그죠? 옛날에 기억나는 거 봤어요? 통영 앞바다에서 바닷가를 보면서 그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군대 있을 때 위병소 나갔다가 밖에 근무 나갔다가 밖에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더군다나 거기가 이제 저쪽 강원도 산골 쪽이니까 별이 진짜 많고 진짜 멋있어요. 아 보면서 다윗이 이런 감정이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위대한 화가의 작품에 그려진 작가의 사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그 감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위대한 작품에 작가의 사인이 없으면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죠? 그게 진품이 되고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7일 동안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이 안식하시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인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곳에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 거야, 내가 창조준 거 니들은 알아?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고 무한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만물을 만드신 위대한 예술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야 멋있다 이렇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것을 깨닫고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약한 자 아닙니까? 흠 있는 자 아닙니까? 요즘 말로 치면 성범죄자, 요즘 말로 치면은 살인 교사죄고, 아니 해가지고 치려면은 엄청 많아요 죄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젖먹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 다윗이 시편 8편을 쓸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감동되어져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쓴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 시편 8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아이와 같은 그 저기가 돌멩이 조약돌 돌멩이들 들고 가가지고 물맷돌로 그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렸는데 그리고 다윗을 죽였는데 그로 말미해서 완전히 패전할 것 같았던 전쟁이 정반대로 승리하는 전쟁으로 바뀌어버렸고 그 일로서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곳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윗이 그동안에도 그렇고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블레셋이 계속 와가지고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기게 만든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너를 네 목숨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여전히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연히 전쟁하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땡도 안 되지, 잽도 안 되지. 그게 뭐게? 근데 어떻게 돼가고 있죠? 비등비등하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푸틴은요, 진짜 잠자다 눈 씻고 딱 깨도 아마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고, 야, 그거 한 3, 4일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 누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덮으시고 가능을 불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약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러시아를 대적하고 있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전쟁이 2월달에 일어났네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다 키예프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러시아식 발음이거든요. 키예프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키예프라고 하는 나라를, 아니 키예프라고 하는 도시를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기억을 못해요. 다 어디로 기억하느냐? 키우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키예프였던 나라가, 역시 세계 사람들이 다 키예프라고 말하던 나라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이름으로 이야기해줘야 돼, 우크라이나 말로 그것을 인정해줘야 돼요, 불러줘야 돼요 하면서 확 바뀌니까 사람들 다 키우고 그렇게 생각하지, 키예프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도 못해요. 러시아 사람들만 키예프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놀라운 반전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실까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때려버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요, 여러분 역사를 좀 보시면은 알겠지만 예전에 4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 400만 명 정도 굶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곡창지대입니다. 밀, 해바라기 엄청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가 왜 굶어 죽었느냐? 러시아 사람들이 꼭 막아놓고 통제를 해서 들어가도 나와도 못하게 해가지고 굶겨 죽였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다. 역사 마치 한국 사람들이 일본 생각하면 치를 떠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자연 세계로 따지자면 먹이사슬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는 자연 그대로를 두면 뭐냐?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이 있을 거예요. 바다에는 뭐 고래가 될 수도 있고 상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연 세계 속에서 사실 최상위 포식자, 그것들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누굽니까? 예? 사야. 어휴, 토다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이 호랑이 씨를 말리고요. 인간이 사자 씨를 말리고, 인간이 고래 씨를 말리고, 상어 씨를 말리고. 왜요? 왜 이럴까요? 아, 단순히 인간이 뭐 어떤 뭐 총이 있고 배가 있고 뭐가 이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창세기에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주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환경 성교주의. 그럼 우리는 그 주권을 책임과 의무로서 잘 감당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어떻게 행했느냐를 누구한테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 예수.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물으시겠죠, 책임을.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 만물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모든 만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똑똑하다 말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어찌 보면 앞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이 말씀들이 반복되어지는 말씀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목자 생활하면서 밤하늘의 많은 별들을 이미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시구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때때로 바쁜 일을 쉬고 때로는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하늘을, 우주를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맨날 일하고 열심히 그냥 뭐 하느라고 그거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쉬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새삼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다윗과처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사람이 낳은 자녀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다윗은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얼마나 오늘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를 갖는 모든 주권과 권세를 맡겨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인간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연의 세상 속에서도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렇게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죄를 끊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놓으셨습니다. 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책임과 권한에 따른 심판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에 맞는 온전한 삶, 믿음의 삶, 그리고 맡은 자의 청지기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책임과 권한, 의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시며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거룩한 삶의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바로 깨달아 충성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오늘도 더욱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 찬양이 주보 안에 있는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8페이지에 있는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 조금 반주 우리가 불러보니까 감동이 좀 덜하시죠? 제가 그래서 좋은 데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어보세요. 이 찬양으로 유명해지신 분이 바로 박종호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가 조금만 커도 좀 초미에다가 지난번에 황궁에 다이관 하던 황궁영 목사님 때처럼 좀 하을 불러다가 찬양도 듣고 간증도 듣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저희들이 좀 그게 안 돼서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박종호 TV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혈기가 왕성할 때는 자기 뽐내듯이 불렀던 그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암투병하시고 나서 몸이 좀 쇠약해진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은혜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진 마음으로 이분이 이 유튜브 방송을 만드시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시면 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찬양들도 좀 있는데 제가 어제 이 찬양을 듣기 위해서 찾아보면서 여러 곡들을 들어봤는데 옛날보다 은혜는 더 깊어졌어요. 옛날엔 잘했다. 지금은 은혜가 더 깊다. 이런 마음이 들려지는데 한번 좀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찬양 한번 그분이 부르시는 그 감동을 한번 부르시면 아 다윗이 정말 이 느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아마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그날까지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끝나신 후에 전성명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들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번창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 나아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아멘. 이끌어주시고 아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오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갑절의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아멘. 진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들이 이루는 곳마다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해서 정성 다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그 긴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끄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들 발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